자,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부터 설교 제목이 이렇죠.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말.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말인데 설명해 보라 그러면 모르는 말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데 뭘 기뻐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예요. 경외는 두 가지 뜻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단지 공포에 떠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노 스승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지 않습니까? 그때 무릎을 꿇는 거는 어떤 비굴함이나 공포가 아니라 존경심과 이제 존중함의 표현이죠. 그렇듯 이 두려운 거와 사랑은 같이 가는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외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여호와를 사랑하라를 하는 취지니까 오늘은 경외의 두려움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개념을 보니까 좀 돌려 설명하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때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게 우리 정서적으로 좀 안 와닿을 정도로 너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렇게 장면들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마주치면은 우리 정서와 우리 상식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 정당화시켜서 돌려 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괜히 돌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무서워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물론 따뜻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 시리즈 마지막에 사랑과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설명드리겠지만, 두려운 존재라는 것, 이거만큼은 좀 우리랑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그리고 다른 어떤 두려움도 여기에 범접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습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아시겠죠? 이런 설득의 말, 호응을 끌어내는 말을 이렇게 빨리 한 적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1시 22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러면 심각합니다. 보통 한 40분쯤 이렇게 떨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22분에 이거 압도적으로. 아니면 마음 편하게 지금 주무시고 40분에 일어나시든가. 그럼 이제 결론은 들을 수 있으니까.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분노 그러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틀리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본 분노는 다 인간의 분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내는 건 안 좋은 거야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분노하지 마라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분노에 대해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를 그냥 이거 자체가 악한 건 아니네라는, 지금 되게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잘 담아서 드리는 게 느껴지세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개념이 복잡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걸 보면은 분노 자체가 악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라는 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반응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를 악으로 두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화를 내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너무 정당한 반응이었고,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바른 분노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영향과 우리의 욕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잘못 표현돼서 그렇지, 여러분, 분노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 그냥 화내지 마! 하지 마! 이게 적용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왜 화를 내지? 어떤 경우에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 하나를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속성 중에서 바르게 표출하는 것인가. 사실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못 참으셨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할 때 진노하며 화를 내셨고,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욕할 때 화나서 싸우자 그랬고, 그러한 것들, 화낼 것에 화낼 줄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함이라고 치부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화내지 마가
이렇게 그냥 신앙의 끝이 아니라 왜 화를 내고 어떤 방향으로 내 감정을 표출해야 될지 훨씬 더 건설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욕망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욕망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다 내 욕심 같고 탐심 같으니까 욕망을 죽여! 이렇게 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욕망을 어디에 쓸 건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딘가에 우리의 이 뜨거움을 쏟아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어디에 쏟아낼 건가가 중요한 거지 그거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는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악의 경계는 분명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계선 긋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따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죄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주어진 자유함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하시되 위축돼서 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보통 위축돼 있거든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근데 위축돼 있으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딸이 제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반찬으로 딱 놔놨는데 제 딸이 이렇게 밥만 먹는 겁니다. 밥만. 야, 왜 고기 안 먹어? 아빠,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 뭐 하나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밥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하다. 그래, 너 네 스스로 자격평가 잘했다. 이래요? 속 터지죠. 야, 먹어. 내가 주는 거니까 먹어줘. 아니, 내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래. 감사도 없고 버릇없이 나오는 게 문제지 사주는 건 먹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욕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 따위가 무슨 욕망을 펼칩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고기 먹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좀 선한 의미로 확장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게 굉장히 이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신났으면 좋겠어요. 경건하면서 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을 배울 때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재단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나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되게 솔직한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해나를 0점 조정을 하는 게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점점 질문을 갖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위축돼서 목사님 분노하면 안 되죠. 목사님 나 이거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이런 욕망은 세속적인 거죠. 두려운 거 보니까 좀 믿음이 없나 봐요. 아이고 너무 착하셔서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실 수 있는 자유함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화가 일어나는데 이 화의 방향이 많습니까? 주님께 맞는 화라면 저는 이 화를 통해서 정당한 것을 추구해 가겠습니다. 근데 아니라면 삭히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뜨거움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렇죠? 욕망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두려운 게 많은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거죠. 이렇게 질문을 바꿔가면 여러분이 조금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좀 좋은 주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22분부터 졸았으니까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주제는 되게 중요해요. 시대 자체가 두려움을 좀 활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지만 요즘 시대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드리면 물질주의 시대요, 소비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나 교묘하게 두려움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지 몰라요. 하나 되게 유치한 예 하나 들려드릴게요. 홈쇼핑 보는데 뭐 물건이 막 광고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딱 10장 남았습니다 하면 두려워지죠. 10장밖에 안 남았어? 여보 이거 안 필요해? 막 이렇게 그 10장밖에 안 남았다라는 두려움이 꼭 필요 없는 것도 사야 되나라는 이 초조함으로 이끌고 갑니다.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어떤 정치, 교육,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거 없으면 거기도 안 가봤어. 야, 이거 사야 돼. 거기 못 가면, 야, 거기 안 살면 이런 게 다 우리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망하고 포로를 갔다 온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읽다가 보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는 게 제일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망해보니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망해보니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두려워해야 될 거는
아수르도 아니었고 바벨론도 아니었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줄을 잘못 탔다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가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이렇게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할 게 왜곡되어 있는 공포심을 좀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공포심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만 있으면 돼요. 공포심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게 없는데 하나님에게 끊길 것만 걱정하면 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취소가 안 되는, 단단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공포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사울을 통해서 좀 볼게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딴 거 두려워하다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읽은 거 보면 여기서의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 전에 이스라엘 1대 왕이죠. 근데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나중에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드리면 어떡하냐 이걸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확장돼서 나중에 이 사건의 끝에 15장 넘어가면은 사울이 폐위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사울이 월권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마음대로 제사 짓다가 망했구나.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5장에 가볼게요. 24장에 가볼게요. 다윗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왕인 대표로서 드렸다는 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성전 완성한 다음에 번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번제 드렸죠. 월권한 게 아니라 대표자로서 드리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사울도 월권한 그거 내가 제사장 역할도 할 거야.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 1차원적으로 쉽게 평가해요. 베드로 나쁜 놈. 배신할 때 나쁜 놈. 누구 어떤 골리앗 나쁜 골리앗은 나쁜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요셉 어떻게 형들이 일하는데 색동 저고리를 입고 가냐? 색동 저고리라 그런 적 없어요. 우리나라 한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는데 좀 신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사실 사무엘상 이 13장이 나오기 전에 10장 8절에 사무엘이 미리 얘기해요. 너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가.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건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어쨌든 내가 너보다 7일 늦게 갈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어떻게 행할 거를 예배 드리고 알려줄게. 그때까지 기다려. 그 말을 미리 하거든요. 그런데 초조함에 이기지 못해서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그냥 월권 이런 문제를 더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초조감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죠. 되게 센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물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건 조금 의역하면 이거에 가까워.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핑계를 내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뭘 오해하여 왜곡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세 개가 나오는데 사울이 내가 제사 드린 이유 당신이 기다리라 그랬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린 이유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첫 번째,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느냐. 아니 제사 드리고 빨리 시작해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제사 드리고 전쟁 시작한다 그래서 좀 집결을 시켜야 되는데 당신 기다리다가 이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싶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집결하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게다가 당신이 늦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블레셋은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이랑 전쟁할 건데 적군은 다 모여있는데 우리도 뭔가 기계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제사 드리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을게요.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사울의 말은 설득력이 있는데 제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다 가짜 같아요?
되게 설득력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왜곡된 두려움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명분을 사랑합니까? 조건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될 만하고 조건이 좋으니 하는 거예요. 조건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명분과 믿음을 찾지 않고 조건을 찾은 겁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제가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만 설교하고 명절이라고 다 시골 내려가서 한두 명 모일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안 하셨어. 나 이번 설에 그럼 나도 내려갈 거야. 나도. 아니잖아요. 몇 명 모였냐의 조건으로 제가 할 일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주일에 예배함으로써 제가 할 일은 조건에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명분을 사랑하는 거지, 몇 명 모였네, 오늘 날씨가 춥네에 따라서 그 조건을 사랑해서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명분이 뭐냐가 중요했어요? 조건이 중요했어요. 조건이 흩어지더라도 초조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는 게 맞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위탁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필요했죠.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자기가 민망한 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야, 사람들 막 흩어지고 모였다가 뭐야 그러고 가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냐, 왕으로서 리더십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본인 민망한 게 더 두려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심리가 뭐다? 거짓말에서 민망함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보다 더 좋아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보다 내가 민망한 게 더 두려워서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못하는 것보다 백성이 흩어져서 이게 이거 뭐야 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로 그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지 몇 명 모였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지금 뭐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이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인생살이가 여러분의 정체감과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게 무엇으로 말미암음인지, 물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그걸 무시받지 못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거기에 너무 크게 기댔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결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닌데, 방해받는 게 아닌데 거기서 정체성을 결정해야죠. 예를 들어 부모의 정체성은 자녀가 있으면 부모입니다. 자녀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부모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정체성이 자녀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와야 비로소 부모가 되지 않아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가출을 하건 집을 말아먹든 부모예요. 너무 감정이입해서 죄송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성공한 자녀의 부모로서의 정체성만 누린다, 그건 자녀를 생각한 게 아니고 성공을 더 크게 본 거죠. 성공이 없으면 넌 자녀도 아니다, 이따위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성공과 조건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겁니다. 이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진짜 정체성으로 무슨 말을 해도 하고 상대방을 평가해도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고3인데 공부 안 하니? 물론 고3이면은 그 맡겨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정체성에 혼돈이 있는 거예요. 고3인데 공부를 안 하니? 공부는 몇 학년이건 하기가 싫은 게 공부입니다. 인간은 특출난 몇 명 빼고 공부하기 싫어해요. 이렇게 물어야죠. 너 요즘 공부 안 하는데 무슨 고민이 있니? 영혼을 챙겨야죠. 고3인데 공부 안 하니?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그렇게 자기 아들을 혼냈대요. 그 동료 목사가. 넌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수요기도회를 안 나가니? 사람은 수요기도회 나가기 쉽지 않아요. 정말 바쁘고 시간이 남아도 딴 거 하고 싶지. 정말 큰 은혜가 있지 않는 한
나가기 쉽지 않아요. 목사 아들이라는 기능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목사 아들이어도 죄의 본능이 극복이 안 되면 수요기도에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싫구나. 주여, 저 자녀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나와야지. 우리는 이렇게 조건과 기능을 먼저 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잖아요. 너 날 위해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목적에 대한 영점 조정 잘해야 돼요. 우리 솔직히 조건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좋은 조건이면 헉 하고 나쁜 조건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니요.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 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거 한다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서 오는 걱정거리보다 하나님께 끊기는 게 제일 두려운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붙어있는 걸 선택하겠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나와야죠. 두 번째,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였고 뻥치지 말라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이따 승질 나가지고 우리가 얼핏 사무엘이 성경 아시는 분들은 사무엘이 늦게 와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적정한 날짜에 제사를 드렸고 자 10절 보세요.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제 그거는 그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긴 하지만 드리기를 마치자마자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곧 온 거예요. 곧. 사무엘이 많이 늦지 않았어요. 인타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 초조감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자기 어려움은 과장해서 두려워해요. 아니 좀만 기다렸으면 사무엘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제일 두려웠으면 블레셋이 진영을 갖췄건 백성이 흩어지건 사무엘 기다렸을 거예요. 사무엘 기다렸을 거예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레이브하트.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멜 깁슨이 그 장군이 돼가지고 싸우는데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야만인들 싸움처럼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기량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근데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면 첫 대결에서 멋진 장면이 나와요. 무기가 딸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그게 숨은 장면인데 멜 깁슨이 미리 원통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땅에 다 묻어둔 거예요. 땅에 다 묻어둔 거야. 그래서 바로 앞에 오면 나무를 팍 들어가지고 꽉 꽂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 나무는 많으니까 나무를 잘라다가 땅에 묻어놓고 빡 치면 뾰족하게 착 올라와가지고 다 이렇게 찔리도록. 근데 이게 가동되려면 어디서 가동할 수 있어요?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그 영화 보면은 제가 잊을 수 없네. 저 어렸을 때 대한극장이면은 뭐 왔다 해요. 대한극장에서 봤는데 영국군이 이렇게 몰려와. 이렇게 막 흙발라니면서 그냥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멜 깁슨한테 어떻게 가까이 오다 막 떨어요. 근데 멜 깁슨이 딱 대범하게 해야죠. 홀드. 영화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 건지 지금 제가. 바로 앞까지 왔는데 그때 들어! 그런데 딱 드니까 다다다다. 그 두려움을 과장할 필요가 없고 준비된 것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준비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사무엘이 자기 두려움만 과장했어요. 하나님의 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백성들 흩어지고 홀드 때가 있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자기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제일 커 보이는 과장법 속에 있지 않은지 보세요. 내 육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 입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 경제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가볍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외로 다락방을 해보면 얘기 나누다 보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네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있구나를 알아요. 너무 SNS 시대고 비교의 시대고 고립의 시대다 보니까 혼자 고립돼서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께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좀 여력을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울며불며 기도하며 조금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젊은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미안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에 비해서는 너무 막막한 건 맞아요. 더 어려워진 것도 많지만 그것이 더 어려워짐이 하나님의 손길보다 크지 않아요. 너무 과장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 어찌하옵니까를 묻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영적 기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육아가 힘들지만 제일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집 경제 사정이 힘들지만 제일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집 문제가 비극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도 아니고 십자가가 다 품을 수 있는 비극이에요.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 썼는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빼고 하나님 외에 온갖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집사님 나 이거 못했어. 집사님 나 이거 못 샀어. 집사님 우리 애 이렇게 됐어. 하나님 집사님 나 기도 못했어. 이런 건 없어요. 나 하나님이랑 멀어진 것 같아. 이거보다 하나님 빼고 다른 두려움이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등장해요? 이 두려움 좀 메꿔주세요 할 때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는 거 우리가 좀 체크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 봅시다. 제가 기도할 때 누리는 가장 큰 유용성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제 동기, 그 신학교 동기 중에서 진짜 유명한 그 기도의 무리들이 있거든요. 진짜 유명한 기도 응답 못 받는 1인이었어요. 많이 하는데 응답 못 받아. 그래서 이게 목미? 할 때가 되게 많았지만 제가 얻는 유익은 그랬어요. 늘 기도했는데 해결됐다 보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확신을, 그러니까 막막한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정말 가슴 깊이 확증 주시는 게 지금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실제적 평안, 그리고 그걸 싸워보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봤더니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듯이 얻어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얻어맞고 여전히 내 편이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신비함 알게 되더라고요. 제 기도의 효용성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와 저도 용량이 커진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반에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우리가 다 같이 그걸 공감했어요. 정말 우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존재들인데 주로부터 나왔는데 근거를 왜 딴 데서 찾고, 주로 말미암는데 왜 자꾸 딴 거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서 남을 거만 생각을 하는가. 근데 이 말씀하다가 제가 겪은 하나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오셔서 모르는 분도 있고 1, 2부 했더니 반반이기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충청도에 갔다가 절대 응감 소녀 만났다 그런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한 분도 없냐? 정말 네. 그럼 새롭게, 우린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처음인 것처럼 얘기할게요. 충청도에 연합수련회를 갔다가 절대 응감 소녀를 만나요. 근데 얘한테 여동생이, 그러니까 10대인데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자기가 절대 응감인 걸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피아노 앞으로 엎어졌는데 엎어지면서 건반을 뜨르릉 눌렀는데 순간 자기는 그게 도미솔 레파샵인지 싹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나 뭔가 다르다. 음악 선생님이랑 테스트했는데 절대 응감인 거예요. 근데 얘가 소녀가장이에요. 소녀가장. 말하자면 소녀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집 사정도 그렇지만 음악 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애였어요. 얘가 그 말을 해요. 목사님, 재능을 주시지나 말지. 재능을 주셔서 아깝게 더 속 터지게 재능을 개발할 수도 없이 가지고 있고, 재능이 없었으면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 텐데 있는데 못 써먹는 이것 때문에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너무 원망스럽다. 차라리 주시지 말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수련의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의 모든 서름과 상처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해서 해결 안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 이게 아니고 그것이 돌아가는 곳이고 그것이 본국이면 여기가 이미시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강렬하게 확신이 됐대요. 지금은 아직도
죄의 버릇이 남아있고, 죄가 방해하는 게 있고, 상황이 방해하는 게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하는 게 있고, 조건이 방해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는 게 있지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이 정말 본국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라면, 천국에 갔을 때 아무런 죄의 방해도, 육신의 방해도, 경제적인 방해도, 모든 비극이 날 방해할 수 없는 온전한 그 상태로 가면, 지금 하나도 교육받지 못했던 나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완전히 거기서는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펼쳐지는 거네요. 지금 못 펼치는 거고 지금 답답한 거지, 너무나 아무 방해 없이 진짜 멋있게 펼쳐질 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날을 생각하면은 제가 오늘을 참겠고, 진짜 두려운 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두렵지, 오늘 당하는 하루의 답답함이 더 두렵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실제적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라서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제일 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오늘 현실을 눈물이 나지만 다시 볼 수 있는가? 뭐 만사 형통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볼 수 있는가? 버틸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함께 울 수 있는가? 바울이 그런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울고 웃으라 그랬지, 다 해결되면 그냥 만사형통 누리라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울 가치가 있는 인생이니까 걱정 말고 울고, 소망 없이 울지만 말고, 그러다 가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자기 초조함에 넘어갔죠. 마지막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으므로. 블레셋이 모인 게 제사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동기부여는 불안함이거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는 거지, 남들도 하는데 나도 우리 늦은 거 아니야? 불안함으로 우리는 하지 않아요. 불안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삶의 불안함이 결정 근거가 아니에요. 목사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놓치면 아깝잖아요. 놓치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잡아야 되는 거면 해야 됩니다. 놓치면 아까운 거는 이랬다가 가졌으면 별거 아니면 그것도 실망이지만 놓치면 또 후회하는데, 절대 가져야 되는 거는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 거. 동기부여가 불안이면 안 돼요. 늦으면 어떡하죠? 모든 거 결정할 때 늦으면 어떡하지? 뺏기면 어떡하지? 이게 동기부여가 아니고, 늦으면 어떡하죠가 아니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지금이 맞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서는 나랑 다르게 이룰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르게 출발해서 외로움도 하나님 뜻이라면 감당하는 거고, 늦어서 초조한 것도 하나님 뜻이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지금이어야 하나이지, 늦으면 어떡하죠가 우리의 결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묻고 제사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 그랬다가 제사에 이유해야지, 블레셋에 다 모였잖아요. 우리도 출동 준비해야죠.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고급지기를 바라요. 그 원더라는 영화에서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우그러진 그 소년의 이야기. 이 소년이 맨날 학교에서 놀림받으니까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맨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고 어떻게 우쭈쭈 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삐져서 들어왔어요. 애들이 날 놀려. 방으로 쾅 들어갔어요. 근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나와버려. 그래서 싫어. 난 지금 얘기할 기분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거기서 누나가 이 얘기를 해요. 잘 들어. 뭐든 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모든 사건이 너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아. 네가 가장 슬프지 않고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지금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오랫동안 기르던 강아지 죽었어. 강아지 장례식장 가야 돼. 우리 가족의 슬픔이야. 뭐든 너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아. 함께 지고 갈 게 있어. 모두가 함께 지고 가야 될 게 있어. 시야를 넓혀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을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깨달았다라는 목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은혜 주신 결과가 잘 됐다가 아니고 은혜 주셔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내가 중심이 아니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변두리로 밀려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머리인 걸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앞의 어려움보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더 커서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블레셋이 모인 게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지 않아요. 저쪽 땅값 오르는 게 오늘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비극이 힘들지만 나를 슬픈 사람으로 만드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슬프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슬프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슬플 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너무 죽을 듯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할 건데 환난, 가난, 고난 힘들죠. 수고롭죠. 그런데 성도는 믿음을 지켜요. 왜요? 환난이 날 죽이지 못하고 가난이 날 죽이지 못하고 고난이 날 죽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랑 붙어 있으면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랑 떨어지는 게 두렵지 환난이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수고롭죠.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주를 섬기는 일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내 감정과 초조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걸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자유예요. 조건을 따지면 자유롭지 못해요. 새롭지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무명하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존감도 낮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누구야? 유명한 자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어요. 그 바울이 죄수로 있을 때 간수를 전도하죠. 더 작은 자인데 세상으로 볼 때 큰 자에게 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 부요함. 그래서 근심 하나 그 근심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하지만 죄수로 있지만 간수를 부욕해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죽일 것만 같아요. 모든 게 다 사실 죽이는 여건 아닙니까? 스트레스, 양육, 회사 일, 우리에게 누가 칭찬해줍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라 그랬잖아. 이거 못하면 안 돼. 야 이래가지고 네가 뭐 제대로 하겠냐? 다 죽이는 말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죽이는 말 같은 것보다 훨씬 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 고난.